이제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6절 갑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런데 보통 시체를 아무 시체나 멀리 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7절 정신들이 있습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즉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경우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여기는 표라는 말이 있어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이 말씀 고린도전서 7장에 여자들은 머리를 길게 길러야 된다는 말씀에서 이 말씀이 인용이 됐죠. 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지체들이 유의해서 읽을 구절은 부모, 형제, 자매라는 용어예요. 혈연적인 부모는 육신의 생명의 근원이나 어머니, 아버지가 육의 생명의, 내 생명의 근원이죠. 머리죠. 부모는 영원한, 육의 부모는 영원한 부모가 될 수가 없다. 왜? 죽으니까. 죽으면 영원한 부모는 아니죠. 아담의 부모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인 영원한 부모, 즉 죽음이 없는 거듭나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영원한 부모와 대조되는 표상의 부모이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표상의 부모, 형제, 자매를 예로 들어서 영원한 부모, 형제, 자매를 알아보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럼 이제 생각나는 게 있죠. 마태복음 12장 예수님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데리고 가려고 왔었을 때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내 아버지, 어머니, 내 형제, 자매들을 보라.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게 여기 민수기 6장에서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부모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은 육신적으로 하자면 요셉과 마리아와 야고보와 유다와 등등 그 형제들이에요. 이제 여동생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자매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부모, 형제, 자매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부모, 형제,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육신의 그 부모, 형제 또는 자매의 죽음을 만지지 말라는 말은 표상적으로 한 말이고 실제로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육신적인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 동기간들이 영원한 부모, 형제, 자매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굉장히 좀 쇼킹한 말이지만 잘 이해해가면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영원한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는 누구냐? 로고스, 그 말씀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로 모인 교회가 부모예요. 율법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날 수가 장구하리라. 이런 율법이 있어요. 십계명 중에. 그 말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면은 장수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영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영에 의해서 심령이 거듭나고 그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이면 그 교회가 어머니고 그 교회의 근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아버지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각자는 형제요 자매단 말이에요. 영적인 이런 개념을 잘 정립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첫 아담 세계인 혈육의 인간 세상에 사망의 법칙이 들어온 것은 아담 부부의 거역과 범죄로 인한 죄의 싹스로 죽음이 선포되었으니 절대 순종의 표를 머리에 둔 다스리는, 그 말은 아까 얼핏 얘기했죠. 죄인의 혈과 육의 몸이 그리스도로, 즉 의의 옷으로, 흰 옷으로 속옷과 겉옷을 완전하게 덮임을 받고 가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누구도 설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머리는 뱀과 연합된 머리이기 때문에 그 머리를 예수님은 깰라고 오신 거예요. 그 머리를 세워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머리가 깨진다는 뜻은 뭐냐? 머리를 덮고 가려서 내 위에는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다라고 하는 그 첫사람의 그 교만과 아집과 이런 것이 박살나서 깨지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비밀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의 법칙을 말할 때 머리와 몸이라는 말,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라는 말, 5장에서는 남편과 아내라는 말에 이어서 이 말씀이 반복된다. 이걸 내가 첫 시간에 강조했던 거예요. 말씀이 흘러가는 그 의중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집사들은 오랜 동안 여러 가지 말씀들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믿어요. 이런 나시린의 법칙에 따라서 고린도전서 7장의 교회 중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고 반드시 머리를 덮어야 된다. 천사들로 인하여 이렇게 했는데 불순종하고 거역하던 교만한 천사들이 머리를 깎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냥 깎은 게 아니라 잃어버린 상태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머리 노릇을 하려고 했다. 머리이신 하나님을 조물주를 근원자를 무시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순종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다라는 것은 내 머리가 천연적인 옛사람의 육적 자아의 이 두뇌의 회전,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이 박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수가 없다는 이치를 지금 꼭 깨달으셔야 돼요. 이 시간에. 네. 그래서 머리를 덮는다라는 것은 하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머리가 될 수가 없다. 내 머리는 왜? 뱀이 내 머리와 결탁되어 있으니까. 뱀의 생각과 뱀의 인격이 내 머리를 좌지우지한다 이거예요. 이 머리가 쇠쾌 잘 돌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상하게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일이 잘 안 풀려요.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요. 그래도 왜 내가 욕을 얻어먹는지를 몰라요. 자기 그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자꾸 독재, 독선, 뭐든지 자기 한 것은 무조건 옳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 그게 뱀이 그의 머리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것이 목적이 뭐예요? 철장권세를 가지고 오신 것은 뱀의 머리를 박살내려고 그러신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절대 순종의 표를 머리에 둔 나시리는 그 육신 부모 형제가 죽은 때라도 사망의 독을 접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와 생명 안에 있는 그분의 배필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이제 정조를 지키는 14만 4천의 천주교회다 그러는데, 이 교회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 권세가 그를 해칠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를 만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머리가 바뀌었으니까. 이 말은 육의 생각을 허리받고 영의 생각으로 성령이 나의 심령을 감동해서 그분이 원하는 생각, 그분의 감정, 그분의 의지,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바꿔놔버렸기 때문에 이걸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마귀가 그를 만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건 머리가 박살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돼요. 내 머리는 뱀머리다라는 걸 인식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어요. 나시린이 머리를 길러서 덮는 것은 혈육의 몸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입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고 덮는 것과 같으니 그걸 구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를 덮는 것이 더 중요하지 몸을 가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몸에는 하체가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몸을 가리는 것은 사람들이 의식을 해요. 사람들 앞에 몸을 가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머리를 가리는 것은 이해가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머리를 가려요. 유대인들은. 우리 니나 자매님 뉴욕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뉴욕에 그 지우씨들이 있죠. 그 사람들 보면 검정 또 뭐 하얀 그 뭐라고나 그거 쓰고 여자들은 그 얼굴 이렇게 가리잖아요. 반드시 유대인들은 이 머리를 가리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것은 그들의 생활 관습이 그랬기 때문이나 우리는 그런 성경의 의도를 영으로 깨달아야 된다 이게 영으로 영감으로. 그래서 육신의 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고 덮는 것과 같이 자신의 근원이요 으뜸이며 우두머리이신 주님 앞에서 내가 대머리가 되어져 가지고 내가 머리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멀리 해버린다 그래요. 그리스도 은혜에서 끊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유의 대주제이시며 만유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으뜸이요 우두머리라는 확실한 증거를 머리카락을 길러서 덮음으로 표시로 삼는 것이다. 그게 유대인들의 율법 행위다 말이야. 이것을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여자들은 그러므로 머리를 길러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머리 잘 길러가지고 육신으로 볼 때는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이 아름다운 사람 있었죠. 다윗 왕국에서 누구죠?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에요. 압살롬이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흠 잡을 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머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머리카락을 계속 길러가지고 머리 손질을 얼마나 잘했던지 머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히브리인들은 머리 단장하는 것을 그렇게 관심을 가져요. 우리 뭐 남자들은 이제 이발소에서 대충 이렇게 깎고 그냥 털고 나오지만 그 자매님들은 그 가끔 뭐라고 미용실에 가면 머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잖아요. 머리를 어떻게 만져놓으면 사람이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들이 또 있어 또. 신부 단장하는 데서도 제일 시간 많이 걸리는 것이 뭐 분바르고 뭐 연지곤지 찍는데 그 많이 걸리는 게 머리 손질하는 데 대부분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은 민대머리는 반역자를 상호로 했고 반역자를 의미했다. 히브리인들의 개념에는 삭도로 머리를 밀어버려. 그러면은 그건 이제 민대머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하늘을 향해서 반역을 하는 사람이다. 나라에서는 왕을 향해서 반역자인 것이고 가정에서 아내가 머리를 빡빡 밀었다 그러면 남편에게 거역한다는 증거로 봤다 말이야. 히브리인들의 그 일상생활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교만한 사탄의 사자라는 증표로 이해를 했으며, 히브리인들은 왕이나 제사장이 반드시 모든 의복을 아무리 아름답게 갖춰 입었어도 머리에 관을 쓰지 않으면 의관을 정지한다 이러죠.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 다 그렇게 말하죠. 의라는 것은 옷을 잘 갖춰 입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출타할 때는 반드시 머리에 가시나 그 머리에 쓰는 그 관이, 모자가 말하자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어요. 뭐 페랭이를 쓰면 상인 혹은 중인이라는 뜻이고, 뭐라고 그러나 갓이 넓은 그런 갓을 쓰면은 그 사람은 대신 아니면 뭐 높은 어쨌든 직급에 있는 사람이라는 표시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셈족들은 머리를 가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사상이 유럽을 통해서 미주로 복음이 건너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미국 사람들도 머리에 그 모자를 써서 이렇게 정제를 해야만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관념이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 200년 전, 한 150년 전만 해도 반드시 신사는 머리를 반드시 머리 모자를 쓰는 거예요. 누구 상례에 가면은 머리 모자를 써서 가슴에 대고 예를 표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이 머리를 덮는 거, 머리를 가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것은 율법적인 그런 행위지만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늘을 향해서 내가 맞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우두머리가 아니다. 내가 근원자고 내가 시작점이 아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대제사장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 나는 오로지 위에 계신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나는 몸으로서 그분이 이걸 해라 하면 하고 저걸 해라 하면 하고 그것은 하지 말아라 하면 않고, 그러면 몸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인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표는 머리를 기르는 거에서 썼어요. 그것이 히브리인들의 생활 관습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머리에 관을 쓰는 것을 하늘이 주신 권위의 표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으로 여겼으며, 왕이나 대제사장은 반드시 면류관을 쓰고, 왕이 그냥 왕자의 이 대머리를 하고 이러고 앉아 있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짐승나라, 금수국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화가 없는 만주족들, 이제 나중에 청나라가 됐는데 금국들, 금나라, 이런 황제들은 그 사람들은 머리를 빡빡 깎잖아요. 빡빡. 만주족은 대부분. 그리고 뒷머리만 해서 이렇게 따고 그랬는데, 그런 중에서도 황제는 반드시 멸관을 썼답니다. 특별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제 이런 관습은 세상 나라에서도 법정에 가보면 판검사나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판검사의 그 모자를 탈모를 하지 않고 착모를 하지요. 그러고 자리에 앉는 거예요. 또 뭐 경찰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 모자가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만큼 우리들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머리를 가리는 이 관습은 인간의 그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습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모든 인간은 자기가 근원자가 아니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대제사장이 아니고 내 위에는 그리스도가 근원자가 계시다.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나는 순종할 뿐이다. 몸이니까. 그런 표를 머리에다 둔 거예요. 그것이 머리를 나시리는, 특히 머리를 길게 기른 거예요. 서운한 동안 삭도를 머리에 댈 수가 없었어요. 자, 이제 9절로 갑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여기 누가라는 건 앞에는 부모나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이렇게 이미 나왔었죠. 아까 그래서 내가 설명했어요.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친척이 죽었는데 특별한 소원을 한 나실인의 친척이 죽으면, 즉 부모나 형제 자매가 갑자기 죽었어. 그러면 그게 머리를 더럽힌 것이라는 거예요. 나실인의 머리를 더럽힌 거라는 거예요. 야, 머리를 더럽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실인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갑자기 죽었어. 병나서 형님이나 누이가 죽었어. 그러면 길은 머리가 더럽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머리가 사망의 독에 더럽혀졌다라는 건 그 생각이,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더럽혀졌다라는 뜻이에요. 머리가 더럽혀진 거예요. 그러면 머리를 잘라내고 새로 길러야 돼요. 이마만큼 머리를 덮는 것을 나시리는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은 이제 저 뒤에 19장에 가보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은 정결케 하는 날이다. 그렇게 이제 율법이 정해져 있는데, 그때 머리를 밀으라 그랬어요. 셋째 날이나 일곱째 날에 머리를 미는 거예요. 자, 육체의 율법 시대에 특별한 서원으로 행한 나실인의 율법 행위는 예수께서 그 몸으로 율법을 다 이루신 후에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 재림하여 영적으로 적용하므로 율법 행위들은 무효이며, 육적 나실인들 그 특별한 소원을 한 그런 것, 그것을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은 무효다. 바울 사도 때 유대 교인들 중에 4명이 그 특별한 소원을 하고 머리를 길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면 율법은 전부 무효예요. 그리스도의 새 법으로 다 대체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루신 후에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 재림하여 영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육체의 율법 행위들은 다 무효이며, 그 영께서 사도들과 증인들을 통해서 특별한 소원의 나실인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바울이 율법적으로 그런 소원, 특별한 소원을 한 나실인으로 헌신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유대인들 4명 머리 깎는 값까지 대줘가면서 나실인 소원을 한그 결례를 행했어요. 그 이제 이 9장의 민수기 6장의 하반부에 나오는 이제 결례법이 나오는데, 그걸 행했어요. 그랬어도 그것은 다 무효다 이거야. 지금부터 바울이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생명을 내놓고 죽도록 충성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진짜 영적인 나실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 영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하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감동하시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끝까지 지키면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남은 생애를 전적으로 헌신하고 아주 궁극적으로 온전히 아주 바친다 그랬는데, 이렇게 바치는 남은 생애를 사는 것이 나실인의 율법을 실현하는 거다, 영적으로. 지금 하는 말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생에 사는 동안에 헌신한 것, 그것은 율법을 이루기 위한 거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시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다 끝나는 것이고, 그럼 그때 아무리 그걸 다 지켜 행했어도 그건 다 무효다 이거예요. 머리를 새로 깎고 새로 시작해야 돼 이제. 예, 그렇게 하는 거다. 자, 이제 10절로 갑니다. 8째 날에, 지금부터는 이제 결례법이에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 비둘기라는 것은 노아의 때
홍수가 물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아보는데 비둘기가 사용이 됐었죠. 비둘기는 감남새 잎새를 물고 광주로 돌아왔지만 까마귀들은 날아가서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11장에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이 있는데 새들 중에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새들이 정한 새보다 훨씬 많지요. 대부분이 다 부정한 새예요. 먹으면 안 되는 새예요. 예, 그 부정한 새들이 계시록 18장 2절로 4절 사이에 나와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 그는 필라케라고 하는 감옥에 갇힌 자들의 의미인데, 그 필라케 옥에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과 악령들의 처소가 되었다. 그게 옥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새, 정한 새가 있는데, 정한 새는 비둘기, 구약시대에는 대표였고 참새, 신약에는 참새가 대표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부정한 새, 먹으면 안 되는 새예요. 이런 것을 성경에 이제 정해 놨는데, 이것은 빛의 사자들,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영들이 있다. 이게 새들로 상징해, 정한 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악령들, 악귀들, 막 새가 수없이 많아요.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새. 온 세상에는 정결한 새가 수로 말하자면은 부정한 새 10마리 중에 한 마리도 안 돼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은 전부 사람들의 이 생각을 더럽히는, 즉 머리를 더럽히는 그런 악령들의 역사가 강력하다. 정한새는 비둘기로 이제 비유가 됐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십계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께로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둘기는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오는 영을 상징한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참새가 거룩한 영이고 빛의 사자예요. 상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이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라는 것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했는데 그 부모나 형제나 자매가 자기 곁에서 호련히 죽었다는데 갑자기 죽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소원 기간 중에 그런 초상을 만났으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1년 반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특별한 소원을 했어. 그런데 1년 반, 한 달 앞두고 죽었어. 그러면 그동안에 한 것이 전부 무효. 왜? 머리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마만큼 머리를 더럽힘 당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 야, 머리가 더러워진다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그 머리가 더럽혀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의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항상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어야 되는 것인데, 뭔가 때문에 사망을 만진다 그러는데, 세상과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의 어떤 영이 그 사람의 머리를 더럽힌다고 그랬는데, 육신의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지금까지 그가 아무리 충성했고 헌신한 것이, 충성을 다했어도 무효란 말이에요. 한 달 앞두고 그 한 달이 아쉽지는 뭐. 그것은 무효예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만큼 나시린에게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죠? 머리를 더럽히면 안 된다. 머리를 길러야 될 뿐 아니라 머리를 그렇게 잘 기르고 단장도 잘하고 충성하고 다 했어도 사망, 죽음 세계의
사망 권세가, 이건 이제 죄성이라고 그러는데, 사망 권세가 그 나실인 옆에서 역사됐어. 그러면 그 머리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다시 더 깎고 지금부터는 새로 시작해야 돼. 이렇게 머리를 기르는 문제나 머리를 더럽힘 당하는 문제를 나시린의 법에서는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깊은 인상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머리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해야 된다. 그리고 그날에 그 머리를 성결하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육의 생각을 제거하고 영의 생각으로 회복해야 된다.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부모님이 죽었다. 그러면 내 머리가 더럽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사망의 독이 그 사람의 생각을 더럽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나시인으로 충성한 것이 무효가 되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머리라고 하는 거, 머리를 길러야 되고 머리를 더럽힘 당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나시린의 법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 왜 그러느냐? 이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용되는 말인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뺀다 그랬어요.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서 거꾸로 트린다. 그러면 예수를 죽음에 넘긴 것은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의 머리를 마귀가 접근해서 우리 머리를 더럽혀 가지고 육신의 생각에 점령당하게 해서 사망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을 그게 실제다 이거예요. 이마만큼 육신의 생각이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12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머리를 지금까지 한 달 앞두고서 갑자기 집에 초상이 났어. 아버지, 어머니 혹은 형제, 자매 누가. 그러면 머리가 더럽혀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별한 소원으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산 것이 무효다. 주님은 충성을 다시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결을 끝까지 지켜라 이거예요. 그리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이번에는 속건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새로 정한 그 사람은 속죄제는 이미 드렸었잖아요, 전에. 그러니까 이제는 이번에는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구별한 때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서 은혜가 넘칠 때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얼굴이 해가 지금 나가면서 사람만 만나면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열정적으로 그랬는데 어느 날 마귀가 그의 생각을 점령해서 머리를 더럽히고 나니까 생각이 싹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돈 벌어서 사람들 앞에 예수 믿으면 이렇게 떳떳하게 잘 살게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 예를 들면 그 워치만니의 그 자서전에 보면은 성냥공장 차렸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기가 복음을 사는데 너무 힘들게 살으니까 본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온 거예요. 했는데 쫄딱 망해버렸어. 성냥공장이 불같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아니 이게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냥공장을 차리게 된 거 기도하고 보니까 아유 불같이 일어나라는 그런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냥공장 차렸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육신이 생각했었다.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상태에서 충성을 하라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지. 앞으로 너 잘 된 다음에 충성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을 그
어려운 쓴맛을 다 보고 나서 피 잔뜩 지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선진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것이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나신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 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이게 뭐 부모 형제가 뭐 갑자기 죽거나 뭐 어디 들에 갔는데 뭐 찢겨 죽은 짐승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거나 뭐 이거 갔는데 그 뭐 뱀이 이게 호미 벗는 모습을 봤거나 혹은 뱀이 이렇게 죽어가지고 이게 늘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해서 그러면 다 무효. 이거 새로 깎아야 돼. 자기가 보고 싶어도 본 게 아니잖아, 그게. 그런 것이 다 비유다 이래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나를 지키려고 해도 나를 더럽힐 수 있는 여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 입고 사는 동안에는 너무나 하여튼 천지사방이 다 사망의 도구로 널렸어 아주. 여기에서 내가 나 자신을 내 머리를 지킨다라는 건 뭔 뜻이에요? 그리스도 은혜가 나의 심령에 항상 머물러 계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나는 즉시로 넘어진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자다. 나는 뭐 다 됐다. 나는 성경줄이나 읽었고 뭐 성경 뭐에 대해서 뜻이 뭣도 알고 뭐 해가면서 뭐 신학적으로 어떻고 뭐 막 해잡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경험이 필요해. 정말 자기가 그렇게 다 된 사람인지 이것은 아까 내가 그 나의 신앙의 그 예, 표준을 제시해 주신 선진인 그한 형제님 소개를 했어요. 사람은 선한 생각, 그게 뭐 무슨 나쁜 생각이겠어요? 내가 지체들을 이렇게 이제 워낙에 시험을 당하니까 그런 거예요. 삶이 그냥 지체들한테 도움을 받지 않아도 평이하게 살 수 있었다면 그런 시험을 당했겠어요. 형제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생계가 정말 근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래가지고서는 내가 전도자로서 이게 주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어디다 나가서 전도를 하겠는가? 그 무슨 능력이 나가겠는가? 이제 이것이 한번 와서 꼭 베끼고 나니까 계속 그쪽으로만 열리는 거예요. 눈이 그쪽으로만. 그러면 이거 뭐 성냥공장 차리면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고 그 시작했겠어요. 불같이 일어나라고 성냥공장이라는 걸 했다니 다른 공장 사람들 깨끗하게 해주는 비누공장 차려보든지 내가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양념물 공장 한번 차려보든지 뭐 그러지 그뭐 불같이 일어난 걸 원해가지고 성냥공장이나 불같이 망해버렸지 뭐 이래가지고서 그 인도하는 형제들한테 막 형제님한테 말이야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한다고 그냥 혼나고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요. 물론 비누공장 차렸어도 하나님 망하게 하려면 비누공장이라고 안 망하겠어요. 뭐 망을 안 망하게 하려면 망하는 거지. 그런데 정말 그렇게 훌륭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지체들의 도움을 통해서 근근하게 살다 보면 본인은 그냥 견디는데 자매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밥 먹을 때마다 앉아서 계속 우리 이렇게 살 거냐 하고 종주목 되면 사람 죽어 이거. 그 말씀이 밥 먹여 이러고 막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선 그러면 내 생활이라도 할 수 있을 만큼 뭔가 나가서 내가 지금 나도 그럼 응? 세상에 나가서 돈 좀 일단 좀 벌고 그 다음에 내 전도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꿔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그게 뭐냐 사망을 접촉했다는 거예요. 사망. 주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처음부터 남의 도움 없이 잘 생활 유지도 해가면서 전도도 그렇게 계시를 많이 받아서 잘하고 그러면은 하늘로 분들 묵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염려하시니까 너는 또 다 조금 될 때까지는 의도먹어 거짓으로 좀 해야 되겠어. 그러신 건데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쉬냐고. 나는 괜찮아 나는.
나야 뭐, 이게 하늘이 정해놓은 길이면 이걸 가야지. 그런데 아내와 자식들이 아버지는 무능하다, 뭐, 계속 이렇게 살 거냐, 이렇게 나오면 계속 이제 막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머릿속 백지가 돼버려가지고 일을 나가도 그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벗어나지? 이 생각에. 그러면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 놔버려요, 하나님은. 이야, 이게 정말, 예, 좀, 이런 얘기까지서는 미안하지만, 예, 하나,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예, 이런 많은 영적인 체험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야, 그래야 말씀을 오류 없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도 오류 없이 깨닫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러나 자기의 신앙 체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읽으면 그게 그냥 글자가 아니거든. 이게 생명이지. 예,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집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